네, 잘 나오셨습니다. 와우,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많이 오셨는데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반가워요.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 중에 한 분이 이분이신데, 이분이 연설했던 거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명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날지 못한다면 뛰십시오. 뛰지 못한다면 걸으십시오. 걷지 못한다면 기십시오.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어두운 시대에 흑인 인권을 위해서, 그것도 비폭력, 무저항으로 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하지만 이런 글을 보면 얼마나 의지적이고 또 얼마나 내적인 힘이 강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얻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목사님은 비전과 그 비전에 대한 열정도 품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글을 쓰셨던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조바심을 치던 나는 다시 잠을 이루려고 길을 썼지만 헛수고였다. 절망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던 나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만 이 일에서 손을 떼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었다. 어쩔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다. 그 순간의 나란 존재는 정말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앞서 그런 놀라운 세상 사람들을 또 감동시키고 도전시키던 그런 글을 쓰신 분이 왜 이런 글을 또 쓰게 되셨을까요?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울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울증에 걸린다, 이런 사람은 좀 마음이 나약한 사람, 아니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주 쓰는 우울증에 관련된 단어가 산후우울증, 육아우울증,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건데, 그러면 이 우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좀 약간 그런 나약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울의 단어 뜻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은 슬픈 게 아니에요. 우울의 한자의 뜻을 보면 걱정 때문에 답답한 걸 이야기해요. 걱정 때문에 답답하다 하니까 조금씩 남자분들도 마음에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기분의 저하나 의욕이 상실되어 이것이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상태. 그러니까 나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사람이 계속 마음의 힘이 사라져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거기에 불안, 짜증, 우울, 후회 등등 모든 것이 밀려오는. 그러니까 뭔가 쓰는 분야나 강도나 틀리지만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트라우마, 탈진 다 비슷한 것이죠. 마음의 힘이 사라져 버리는 것. 요즘에 코로나가 한참 됩니다. 비대면 언택트의 사회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코로나 블루를 대응하기 위해서 심리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상담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코로나 블루의 증상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불면증, 불안하고 쉽게 놀래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셨어요. 옆에 사람인가요? 그리고 또 의심과 경계심, 답답함과 스트레스, 그리고 또 누가 걸렸으면 그 옆에 사람이 비난할까봐 그 비난에 대한 두려움, 건강 역류증,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또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건 우리 감사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모습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또 위에도 고급 단어를 써보면 무력감, 좌절감, 무관심, 자기 비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단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고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극복 방법을 밑에 이렇게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19는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가짜 뉴스를 주의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 상담 쪽에서는 우울증과 탈진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주로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 행동주의, 뭔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는 이러한 심리학의 주류에서는 환경을 바꾸라고 그래요. 환경을. 그래서 일이 힘들어요? 쉬세요. 그리고 일이 많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시고 자신의 생활 환경을 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 가운데 행동 방식을 바꾸세요. 대표적인 게 저 싫은데요? 노를 하세요. 이걸 연습을 시킨대요. 그러면 자신의 그 능력이 좀 더 올라가서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우울과 탈진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건 좀 금방 생각해봐도 좀 맹점이 있는 게 환경이 또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 안 겪나요? 뭐 직장 바꾼다고 같았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또 안 겪던가요? 오늘 웃으면서 하루를 보냈지만 내일을 또 과연 그렇게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정신분석이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나 내적 치유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선 상처를 표출하세요. 감정에 집중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밝히세요. 그리고 그것은 알고 보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이에요. 그 상처를 보내주세요. 그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 하지만 여기에도 좀 명점이 있죠. 뭐가 있어요? 내 책임 아니야. 과거에 나를 만났던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 내가 이 집구석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어. 그리고 이것도 일시적인 해결일 뿐이죠. 왜냐하면 상처받던 사람 계속 봐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래요.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떻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정서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떠한 해결책을 주셨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와우, 다행이더라고요. 이런 우울과 탈진에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모세형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하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이끌었죠. 와, 놀랍죠. 그 200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오면서 10가지 기적이라 하지만 얼마나 가슴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리고 또 40년 광야를 이끌었었죠. 와, 정말 대단해요. 거기에다 가장 부럽고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예요. 하나님과 친구같이.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인정받았던 그러한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인 이 모세가 우울증과 탈증에 대한 증상이 굉장히 많이 있던 거였어요. 위로가 좀 되죠. 아무리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잘나 보이는 사람, 아무리 문제없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내면 가운데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 자체부터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들 때문에 이 사람은 우울과 탈진에 빠졌나, 어두운 면을 좀 살펴보니까 아까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다 하잖아요. 60만 명. 그들을 광야길을 데리고 가야 돼요. 광야길을 데려가는데 그 200만 명의 의식주를 모두 해결했어야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거기다 또 여러분도 이제 신명기나 다른 출애굽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오냐 했어요? 아니죠. 감사해요. 와, 모세형 대단해요. 가 아니라 맨날 넘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험 들어가지고 모세, 너가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구나. 난리도 아니었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관할을 해야 되니까 입법, 사법, 행정, 하루 내내 재판해야 되고 뭔가 판단을 해줘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걸 돌아보면 모세 형도 그럴 만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던 거 생각해 보니까 바로 추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얼마나 입이 바짝바짝 말랐겠어요. 거기다가 광야 사흘길 딱 가고 나서 물을 주라, 물을 주라. 그게 마라의 쓴물 사건 아니에요. 눈앞에 쓴물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들의 물을 먹일 것인가. 그 압박과 스트레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고기와 떡을 달라.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을 지나고 또 회복이 된다 싶지만 민수기 20장에서도 한번 터집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인데 20장에서도 터져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라 사건.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회중들 앞에서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바위를 치는 사건이 나왔어요. 물론 물은 나왔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모세도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도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 안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 백성들에게 던진 말이 있었는데 너희가 패역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 패역한 무리들아 막 하면서, 이 패역의 뜻이 뭐냐면 인륜에 어긋나고 불순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아니 줬는데 너희의 요구만큼 줬는데 준 것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주면서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지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이 패역한 무리들아 막 하면서 치고받고 어찌 보면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참 모세도 일생 가운데 기쁨의 환희의 순간도 있었지만 굉장히 우울과 탈진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자입니다. 과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치료책을 제시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해석이 된 걸 들어보고 나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감미로운 목소리 이은범 집사님, 감정을 실어서 11장을 읽어주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고생스럽다고 불평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 진영 한쪽 끝을 태우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다베라로 불렀다.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과거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들먹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며 고기 좀 먹어봤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입맛을 잃었어도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불평하였다. 만나는 크기가 고수씨만하고 모양은 마치 나무에서 나는 투명한 진액방울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넣고 빻아서 쪄서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그 맛은 기름에 튀긴 과자 맛이었다. 이 만나는 밤에 이슬과 함께 진영에 내렸다. 모세는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천막문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몹시 노하심으로 모세가 괴로워하다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 먹는 아기를 품듯 이 백성을 품고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겁고 나 혼자서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태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존경받는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성막으로 소집하여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있는 내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이 너를 도와 백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고기 먹던 시절을 생각하며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기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동안만 아니라 한 달 내내 신물이 나도록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거절하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인도하는 백성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너는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나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존경받는 지도자 70명을 불러서 성막 주위에 서게 하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 지도자들에게 주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얼마 동안 예언했으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엘닷과 메닷은 성막에 가지 않고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내렸으므로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그때 한 청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자 어릴 때부터 모세를 도와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선생님 그들의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그에게 네가 나를 위해 그들을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진영으로 돌아갔다. 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자, 11장의 내용에 모세가 힘들어했던 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고기를 줄 능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 문제 앞에 이제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탈진에 대해서 이제 증상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 모세는 힘들었을 거예요. 60만 명의 소송을 담당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70인의 장로라든지 또 무리의 우두머리가 서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아침 저녁으로 전부 다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앞뒤의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보면 모세가 원망과 책임 회피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잉태했습니까? 저희도 아내랑 가끔 이야기해요. 얘 밥감사 아니야, 장감사야. 당신이 책임져. 적어도 부모는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을 내가 구원했고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뭔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모세 원래 좀 뭐라고 할까요? 건강한 모세라면 기도했겠죠. 주님 고기를 주십시오. 고기를 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평, 불만, 책임 회피를 온전히 다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주겠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바다의 물고기나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잡아야 먹일 정도, 그걸 다 잡아도 먹일 수 없을 건데 어떻게 고기가 있겠답니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15절 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것도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죽은 게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직역을 해서 보면 은혜를 베푸실 양이면 주저하지 마시고 단번에 저를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짜증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세의 탈진, 우울의 증상 뒤에 있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 겉으로 드러나는 어찌 보면 그럴싸한 대답, 불만, 원망, 책임 회피, 의심, 죽음을 구하는 것,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이 모든 백성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1절에서 14절까지 모세의 원망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나도 그 상황 되면 그럴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사실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강해요.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심지어는 모세에게는 아론과 미리암도 있었고 또 어찌 보면 영향력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70인의 장로나 그러한 다음에 100부장이나 50부장 이런 사람들 말고도 뭔가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것은 아무 이야기도 없고 오로지 내가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이들을 잉태했습니까? 라고 책임 회피를 하잖아요. 이것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라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많은 고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당장 눈앞에 없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한 달간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고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이 만들어낸 성과에 대한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인도해 왔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주님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 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그 마음. 거기다가 아까 10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산을 내서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불가능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교만한 마음이죠. 모세의 기적을 일으킨 게 모세였습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 쓰임받은 게 모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찌 보면 자기의 눈높이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거 잘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저렇게 돼야 됩니다. 극한 순간에 사람이 딱 몰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 보고 자기 자신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기를 강구하는데 나 이제 끝이야. 어떤 사람은 죽음까지는 가지 않죠. 회피를 하거나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워요. 그 답답한 마음, 우울한 마음을 뭘로 채울까요? 중독이죠. 문제를 쓱 피우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을 채우려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 안에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 뚫뚫 뭉쳐 있던 거였어요. 지금까지 이끌었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까 첫 시작이 디베라에 불붙은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고기 사건 전에 하나님도 어찌 보면 열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진영에 불이 내렸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모세에게는 넓은 아량으로 2번이나 대하세요.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모세에게 어이구 이게 어디서 감히가 아니라 하나님은 대화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하셨어요. 참 이게 온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신약에 가게 되면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되는데, 그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장로들을 붙여줘요. 이제부터 너 혼자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동역자를 줄 것이다. 이 얼마나 희소식인가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길 동역자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나 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대화와 또 동역자를 주신 것, 어찌 보면 이건 상담의 기법하고도 많이 비슷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의 내적인 회복을 주세요. 내적인 회복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왜 믿지 않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사라졌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소망의 말을 주세요. 너가 그것을 보리라. 너가 보리라. 너가 보리라. 이렇게 직접 목격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소망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모세에게 인정시키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깨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고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와 바다의 물고기에 대한 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면서 어찌 보면 환경의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자신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하나 모세가 잘못했던 것들 다 따져 물어서 네 이거 잘못했지 이건 아니야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케 하고 그 한계를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한계를 가진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지각하게 하고 회개케 하세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욥기의 고백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욥기에게 했던 것은 너가 고생이 많았구나, 수고했구나, 너의 질병과 아픔에 대해서 내가 위로할게. 그 말씀이기보다는 너가 창조의 기사 가운데 함께 있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너가 보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니까 마침내 욥이 눈을 들어서 내가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마음 가운데 와 닿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땅에 코를 박고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고개를 딱 들고 넓은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군요. 이런
광활함과 위대함과 능력의 주를 바라보게 하신 거였죠. 자, 모세의 탈진에 대해서 조금 상담의 기법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이야기예요. 상담에선 그래요. 대부분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극복이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가 모두 죄인이다. 너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너희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죄악된 것뿐이다. 너희가 이제 구원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우리는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교만입니다. 나의 교만. 어떨 때는 우쭐해서, 그래, 이만큼 이루었어,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둥 안 계시는 둥 상관없어, 이대로 하면 될 거야, 내가 해보니까 돼. 이러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야, 내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네. 아니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이 생의 기회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교만. 그런데 이러한 것을 뒤집어 바꾸시는 분은 내 자신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여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울이나 탈진, 또 말할 수 없는 무기력증, 이런 것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어야죠. 고기를 먹어야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왜 내가 이것을 겪고 있나요? 주님, 내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놓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 산산이 깨트려진 내 모습 가운데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발견하기를 원하고 다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우울과 탈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무기력감이나 문제나 우울과 모든 마음의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볼 때에만 우리는 이 코로나와 또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에 해답이 없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비우고 자기 부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또 그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자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냅시다. 화이팅!